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여러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자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 사람은 또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다 말을 해요. 각자가 다 달라요. 이것을 여러분 조금 확대하면 내가 기독교인이든지 불교 신자든지 유대교이든지 이슬람교이든지 신만 다르지, 아니 신도 다른 것이 아니야. 이들도 하나의 신이에요. 그런데 가는 목적이 다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모하메드를 믿든지 알라를 믿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종교는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나 불교나 원불교나 목적이 같다 그 말이에요. 목적이 뭘까요? 극락세상 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무슨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고, 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는 거다. 목적이 이것이다. 극락, 천당,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를 믿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목적은 하나이고 인도하는 길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종교들이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여러분 자전거 그 바퀴 있죠? 바퀴의 그 살들과 비교를 합니다. 자전거 바퀴 살을 보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방향이 다 달라요. 그런데 중심축으로 모이잖아요.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입니다. 목적은 극락, 천국. 기독교도 다른 종교도 똑같다. 그리고 착하게 살아가는 거다. 선행을이다. 그러니 어떤 종교를 믿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죠. 이런 생각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목사님, 아니 내가 장로교를 다니든 합동을 가든 합신이든 통합이든 기장이든 성결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믿는 방식이 달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 식대로 믿으세요. 이런 얘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믿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같은데 목적은 같은데 믿는 방식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해석이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내용이 같은 게 아니에요. 침례교와 감리교와 성결교와 기장과 통합칙과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어디 교회들 가든지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되지 라는 말은 이런 걸 가리켜서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해요. 이게 뭐라고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는 동방의 종교와,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뉴 에이지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거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 서구 문화의 문명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다원주의가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점점 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 불교, 원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사이에 공동 예배를 드렸어요. 공동 예배. 특별히 좀 몇 년 됐어요. 몇 년? 불교,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네 종교가 모였는데 이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사경에 비슷하게 했는데 그 목사가 누구냐면 김진홍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김진홍.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혹시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료를 드려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설교를 한 거예요. 불교도
원불교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똑같은 하나님인데 가는 방식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이런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성경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 불경, 천주교, 성경, 그 다음에 원불교 이런 다 그런 것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각자 부처님에게, 예수님에게, 알라에게, 모하메스에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런 운동은 지금 굉장히 인기가 더해져서 이렇게 우리가 종교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WCC라는 기독교 단체입니다. 약자인데 이 WCC 단체는 이런 종교 다원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제가 이 목사들 대표적인 사람 몇몇만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목사들이 이 WCC에 가입을 해서 이런 종교다원, 유일신 종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 종교들에게도 다 구원이 있다. 이것을 지지하는 그런 단체죠.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하나 카톡을 통해서 메일을 봤는데 지금 이 시간에 왔어요. 이 주일날 유근호 연구소에서 왔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심각하게 차별금지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 중에 하나가 지금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지금 상당히 높은 단계까지 법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판결이 만약에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차별 금지라는 판결이 난다면 굉장한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왜 이 다원 종교가 주의적 종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냐면 이들은 다 포용하거든요. 그리고 다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는 많은 다른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이런 종교와 직면해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이 모든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확실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큐리오스, 주인이요 유일한 그분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요 당시에 유대 종교가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나온 우리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게 아니에요. 유대교는 따로 자기네들끼리 만든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이게 서기관들이고 이게 율법학자들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가 바로 유대교인데 이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나사렛 그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놈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는 스스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독교에 입문했습니까? 이 기독교, 교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삼위. 어떤 교회는 막 성령 어떤 교회는 막 예수 그리스도. 내 이 교회 체험 오니까 다 예수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 그게 복음학교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이 복음학교 수장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의 기초는 뭐냐?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예. 삼위라는 말은 세 위격으로, 세 위격이 있어요. 세 위격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신 한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아들로, 성령을 성령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 세 구별된 육격, 아버지, 아들, 성령은 구별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되었다가, 아들이 성령이 되었다가, 성령이 하나님이 되었다가, 이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분들은 세 육격이에요. 격이 달라요. 그리고 이분들은 구별이 분명히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이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고백에 나왔지만 이분은, 이 삼위 하나님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둘째 주제를 다루지 못해서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몇위?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싶다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구별은 되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오늘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두 번째,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너무나 막연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다 같이. 자, 시작. 옛적에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부분, 그러니까 여러 시대와 또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본다면 구약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 아무리 자기가 신비한 꿈을 꿨다 할지라도, 또 보세요. 자기가 죽을 지경에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벌써 이 순간 하나님을 우상으로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어떤 걸로 만들어 놓는다? 우상으로. 왜?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죽을 지경에 있다가 살려내는 분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병에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망할 직전에 있다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어서 자기를 살려냈다면 이분은 물질을 통해서 이해하는 하나님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관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 구원에 관한 계획을 이제 보십시오. 점점 더 자세하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았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다, 그런 뜻인데, 여호와로 아브라함이 이해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뭘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했어요. 이것은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당신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까 여러 부분이라는 말은 여러 시간 속에서라는 말인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을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훨씬 더 조금 알고 있었어요. 조금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모세보다 좀 제한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화를 할 때 자기의 말하는 내용이 객관적이고 이것은 맞다 할 때는 항상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항상 모세로 올라갔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모세가 왜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일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모세에게 뭘 줘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모세는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모세는 율법을 받음으로 훨씬 더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은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여기 보시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렇죠?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또 밑에 보시면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 또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베풀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에는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는 그런 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모세가 조금 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았지만,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다. 거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나타납니다. 그때 오늘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보좌 앞에 우레와 막 음성과 막 큰 소리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우레와 번기와 연기와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두려워했어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마세요. 우린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을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적,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줬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뭘로? 말씀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장자를 죽이고 살려냈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제는 불완전했어요. 충만하지를 못했어요. 이런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율법의 의식들을 지키게 하는 것은 오늘도 말씀을 정했지만 이것은 어디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성전에, 하늘 성전에 다 모형들이란 말이죠. 그림자, 이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여러분, 집을 완전히 콘크리트로, 철근으로 딱 짓는 곳에서 사는 사람하고 움막처럼 짓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여러분, 그 집에 사는 마음가짐이 어떻겠어요? 움막은요, 바람 부면 언제 날아갈까? 이게 언제 없어질까?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런 제사의식이나 이런 희생, 율법의 의식들은 그냥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충만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또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앞으로 오실 위대한 대선지자, 제사장을 기다린 거고, 그렇죠? 그래서 황소와 염소에 드리는 희생제사들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그들이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평화의 왕을 예고하는 예고편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그렇게 풍성하게 알지 못했다. 근데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1장 2절에서 우리 이신덕 성도 1장 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게 유럽까지 설교가 나가니까 이신덕이 누구냐고 나보고 물어볼 거예요. 자, 1장 2절 큰 소리로. 자, 시작. 여기 보세요.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려주다가 마지막에는 누구로 이 모든 것, 하늘의 원형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의 성전의 본을 따서 만든 거예요. 이건 없어질 거예요. 성취될 성전이요, 사라질 성전, 역사의 뒤안길로 다 없어질 성전이에요. 왜요? 실체 원형이 와버렸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누구? 아들인 거예요. 아들. 우린 그 아들을 알고 있어요. 원형을 알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하고 정말 충만하게 아는 것은 여러분이 머리가 똑똑해서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조건과 뭔가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이루셨고, 이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주의 종들이 전했어요. 이 교회도 수십 년 동안 준비해 놓은 이종근 목사를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이 완성된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다 보니 내가 가방끈이 짧냐 기냐 아니면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있었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은 내 안에 뭘 일으키기 시작하고 여기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가 이루었다는 것에 대한 하늘의 원형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늘에 완성된 것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구약에는요,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온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보여줬어요.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삼위일체도 그림자처럼 보여줬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들어보십시오. 하나 안에 셋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 안에 셋. 이게 뭐야? 하나면 하나지, 셋이면 셋이고, 하나 안에 셋? 동그라미 같은 네모 같은 세모?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복인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의 방식은 이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이걸 신비다, 비밀이다. 하나 안에 셋,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로 구별을 해놔요. 자, 보세요, 여기. 삼위로 구별이 되는데 몇 하나님? 한 하나님이다. 삼위로 구별을 되는데 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우리 신앙 고백에 나왔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성경에다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 안에 몇이다, 셋이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 구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는요,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제가 신명기 6장 4절 5절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유일하다는 말은 두 개가 있어요, 없어요? 세 개는요, 없어요. 유일하다는 말은 딱 뭐예요? 하나다, 하나다. 여호와는 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왜 구약시대는 하나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강조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든 주변의 국가들이, 민족들이 엄청난 많은 신들을 만들었어요. 많은 신들을. 다산의 신, 비의 신, 사랑의 신, 전쟁의 신, 해의 신, 달의 신, 별의 신,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밝혀진 신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일본의 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8만 개가 넘어요. 몇만 개? 안방에 가면 안방신, 부엌에 가면 부엌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의 신. 신이 너무너무. 일본에 아주 유명한 신자가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단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선교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한마디에 나는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왜? 일본은 신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억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몇 분? 한 분.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믿어요. 근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나중에 교회는 필요 없다. 교회 같은 건 필요 없어. 내가 그냥 1:1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무교회, 교회의 무용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한국 교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인물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도 주변의 민족들이 너무나 많은 신들을 가지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있죠. 그걸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여호와다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노래했고 이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제 확장되어지면서 이 사실을 가르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대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알아라. 이렇게 구약에도 또 고린도전서에도 하나님이 한 분이다. 전 성경에 걸쳐서 하나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이 한 하나님은 몇 위로 구별이 돼? 3위로 구별이 된다고 또 자신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깊게 알려준 거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이 한 하나님은 구별된 3위로 존재한다. 자, 이것을 여러분 희미하게 알려준 사건이 언제냐면 삼위일체, 3위로 계시는 한 하나님을 알려준 게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랬어요. 거기 우리는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를 국문학적으로 볼 때 단수예요, 복수예요? 우리 그러면 단수일까 복수일까? 복수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우리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단수로 썼어요. 우리 그러면 복수잖아요. 왜 근데 우리라는 말을 써?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고 했을까? 거기는 성부 하나님, 누구 또? 성자 하나님 또 누구? 성령 하나님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3위는 구별이 돼요. 그러나 단수로 쓰여졌어요. 이 말은 3위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보세요.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신약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주 못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해요. 너희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역시 천재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죠. 이게 성경에 나와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조상이고 그리스도는 저 후손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데 어떻게 저 앞으로 태어날 자기 후손에게 다윗 왕이 뭐라고 부르냐면 그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은 나의 주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뭐라고요? 주인으로 믿어. 이걸 바리새인들에게, 야,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분은 다윗의 자식 후손으로 오지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를 다윗은 주라고 말했다. 그러면 누가 높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걸 알아듣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송 모독죄로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는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죠.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은 메시아로 왔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신성모독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따라서 나와. 그렇게 좀 해봐요. 나와. 아버지는 둘이다, 셋이다, 하나다.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로 알려줬다는 것은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말했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삼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자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 성자 하나님도 격은 윗격은 다르지만 구별은 되지만 이분도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하늘로 승천하면 너희들 아주 그 고아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외롭게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풀었어요. 다른 보혜사를, 다른 예수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보내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반복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오순절날 누가 오죠? 성령이 오십니다. 그렇죠? 성령이 오셔요. 누구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자, 아버지 대신에 누구를 보냈고 아들을 보냈고 아들 대신에 이번에 누구를 보내고 그렇게 성령을 이해해야지. 무슨 뭐 기도에 응답받고 뭐 은사를 하고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성령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자, 이건 보통 무서운 죄가 아니에요. 이건 성령 회방죄입니다. 왜 성령을 그렇게 하는 그 신비주의자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냐면 지금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냈고 아들은 성령을 보냈어요. 거꾸로 말하면 성령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고 아들에게로 인도하고 아들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고 아버지께. 오늘도 보세요. 아들이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하늘 성전에 지성소로 직접 가지고 들어가 버려요. 근데 혼자 들어가요? 우리와 함께 들어가요? 아들은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그런데 이 성령을 말이죠. 무슨 은사나 신비주의로 가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이 영혼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건 더 여러분이 혹시 배울 일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저한테 올 사람도 없고 질문할 사람도 없어요. 내가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났을 때 이런 분명한 신앙의 교리를 가지고 있으라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과 누구? 삼위를 말하는 거예요. 삼위.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몇 하나님? 한 하나님 속에 몇이 있어요? 셋이 있어요. 셋 속에 몇이 있어요?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 자신을 더 잘 알려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다가도 이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히려 내가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기 자신이 이 진리를 깨닫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다 알아, 다 알아들어, 뭐든지. 이건 정말로 여러분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입니다. 여러분, 왜 한계가 있다, 이건 내가 참 모르는구나, 이렇게 한계를 아는 것이 좋은 것이냐면,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한계가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뭐가 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장로들이 신방하는데 뭐 말하면 난 다 압니다. 나는 내가 장로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여러분, 제가 장로님 저 그거 다 알아요, 그만하세요. 제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안다고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이해하는 한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 계시록을 이렇게 풀어서 설교하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깊은 뜻이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난 잘 모르겠다, 이것은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이것을 이런 방식, 삼위일체 방식으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뭐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고 그만큼 간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그분의 길은 높고 우리의 길은 땅에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지금까지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세 윗격이 한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된다. 그러나 이분은 나눠지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도대체 이 이해도 안 되는 삼위일체 교리가 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의 삶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삼위로 구별된 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 이상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진리는 없어요. 삼위일체 교리만큼 내 삶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켜 놓고 나를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교리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고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삶의 변화를 위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구원 못해요. 예수님만 구원 못해요. 성령만 구원 못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 지식은 여러분 우리 구원의 전부예요. 이 삼위 하나님을 빼놓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예배도 설명할 수 없어요. 교회도 설명할 수 없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부터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깊이 관여를 했는가? 이것이 왜 구원의 본질인가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면 이제 앞에 1장, 에베소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서론이에요. 인사말 하여.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는 찬송하리로다.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찬송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는데 여러분 누구와 연결시켜서 아버지로 소개해요? 아들과 연결시켜요. 아들은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한 번도 떠나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데 아들을 믿는데 아버지와 분리해서 아들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은 아주 치밀한 관계 속에서 사역을,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늘에 속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이 땅의 것 말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육신적인 복, 일회적인 복, 일시적인 복,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복, 예를 들어서 여행 갈 때 나를 지켜주신다, 좀 감기 걸렸는데 고쳐주신다,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을 주신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복들이에요. 내 건강이 나아버리면 더 이상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을 달라네. 돈을 줬어. 그러면 더 이상 돈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 세상의 복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현세적인 거예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원형, 본, 하늘의 복은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고 일시적이가 아니라 초마다 분마다 시마다 필요한 복이에요. 이 복을 에베소 1장 3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11절까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뭐 했어요? 언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요. 네. 우리를 선택했대요. 창세전에.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었다. 성령이 도장이 되었어요. 보증. 우리가 보증을 쓰면 어떤 사람이 빚을 못 갚잖아요. 이건 보증인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보증인이 누구냐? 내 구원의 보증인이 성령님이시라면 내 구원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할 수가 없는. 이렇게 성부 하나님 나를 선택했어요. 성자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을 치셨어요. 바울은 영원전에 신자들의 선택, 저 영원전에 신자들을 선택했다. 현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냈다. 현재 오늘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그를 구원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갈 완전하고 영원한 그 하늘의 성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런 찬양의 노래를 통해서 바울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 예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복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럼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3, 4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타락할 것을 아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미 인류가 타락할 걸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왜 선택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었어요. 정죄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가운데 일부 사람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는 보세요. 그 선택한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많은 아들들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아들 때문에 많은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접을 붙여버렸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접을 붙이셔서 나는 이제부터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 아들과 딸들인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이제 나의 자녀가 되었다. 언약을 맺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영혼에 필요한 것, 물질에 필요한 것.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필요를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게 누구죠? 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아담에게 그 역할을 주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아버지가 다 먹여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으니 이제 네 영혼에 그리고 네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자 보십시오.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일부를 창세전에 선택했어요. 선택한 우리들을 당신의 가족으로 접붙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과 딸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주기도면서 말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슬픔을 당하잖아요. 고통을 당하면 정말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인가 의심이 들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줄까 부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악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악조차도 뭘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뭘로 바꿔놔요? 선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혈육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돌아가고 복음을 믿는데 자기 혈육은 예수님을 거부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저의 혈육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올 듯 안 오셔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걸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거기는 반드시 여러분의 유익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선으로 나타나고, 이 말이 나는,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멘. 그분은 바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누구에 의해서? 아들에 의해서 이 구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일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 그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누가 일을 해야 구원받는 자들이 돌아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선택된 자들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했다? 선택된 자들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게 했다. 하나님이 선택만 하고 끝났어요?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해? 구원은 없어요. 아들이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구속,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선택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딸과 아들,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창세전에. 그런데 창세전에 선택하신 이 계획에 누가 동의했어요? 아들이 동의하고 이를 위하여 행동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죗값을 피로 갚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피값으로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에서 뭘로 바뀌어졌어요? 이제 화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구도 일어나시느냐?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를 들어갈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를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은 이제 누가 하냐? 살려내려면, 왜 여러분,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려면 뭘 통해 살아나요?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믿도록 역사하고 받아들이도록 역사하는 건 누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데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오셨어요. 그리고 집을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계속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게 해요. 죄가 싫은 거예요. 죄 지키기가 원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들어보십시오. 자, 삼위일체 교리는 모든 교리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누구로부터? 누구를 통하여?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교리예요. 로부터 통하여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삼위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뭘 부정하게 될까? 구원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삼위 하나님의 존재나 하신 일을 부정하면 우리의 구원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있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보편적인 신앙을 확고히 가져. 특별한 신앙 가지면 안 돼. 일반적인 신앙이 뭐냐? 보편적인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로 구별되지만 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일체로 또 구별되는 삼위이신 하나님, 삼위가 혼합되거나 아들이 아버지가 되었다가 아버지가 성령이 되었다 이렇게 혼합된 것이 아니에요. 혼합되거나 또 본질이 분리되는, 아버지와 아들이 딱 분리가 돼버려. 아들과 성령이 분리함이 없는 무슨 하나님? 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자 보세요. 마지막 그분들이 성부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자, 정리.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넌 뭐가 될 거다? 자녀가. 이게 세례받을 때 이게 약속을 주니.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나는 내 피로 너를 뭐 했다? 구속했다. 또 성령 하나님, 나는 너희를 거듭나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줬다? 계속해서 새롭게 해줄 것이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